할렐루야. 여러분이 쳐주신 박수는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분 오직 한 분이신 분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박수를 받으실 분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가로치면 안 돼요. 용서받지 못합니다. 결코. 원래는 이제 찬양을 아침에 좀 같이 이제 말씀 전에 이렇게 불러보고 싶었는데 아마 가사가 준비가 안 됐을 것 같아요. 혹시 예수라고 하는 찬양 아세요? 아세요? 수준이 있으시네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한번 같이 불러볼 수 있으세요? 네, 그래요. 한번 같이 불러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따가 저기 말씀 끝나고 부를 찬양은 성령이 오셨는데 자막 좀 이따가 부탁드릴게요. 악보 드릴까요? 키가 A 키인가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다시 한번 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금방 익히실 거예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예수 이름 부르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예수에서 한 번만 더 합시다.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 봅시다. 박수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말씀 집회 끝나면 집에 가나요? 식사하고 가시나요? 바로 가세요. 좋으세요? 아쉽죠? 이런 집회하면 끝나는 날 하루 더 했으면 좋겠다. 옛날 1907년도에 한국 강산에서 최초로 부흥 집회가 열렸어요. 평양에서 저 장대현 교회라는 곳에. 그 당시 1907년인데도 한 3, 4천 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때는 이런 시스템도 없었어요. 중간에서 말씀을 전하면 누군가 또 전해줘야 될 상황에 놓였었는데
그때 일주일 동안 집회하는데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마지막 날 길선주 목사님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남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난 목사지만 난 남을 미워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시작이 돼가지고 그곳에 앉았던 사람들이 나도 죄인인데요. 나도 죄인인데요. 사실 목사님이 제일 처음에 드릴 고백이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먼저 드리는데 다른 곳에 집회할 때 그 고백을 먼저 드렸어요. 근데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그 밤에 하늘이 열리고 한국강산의 최초로 성령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불이 내렸어요. 그래서 그 집회를 일주일만 더 하자 그래서 다시 일주일을 더 했어요. 그 일주일을 더함을 통해 가지고 울리는 거 조금만 잡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일주일을 더 해가지고 여러분 그때 이제 한국강산에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됐고 할렐루야. 통성 기도가 시작됐고 할렐루야. 교회가 없던 곳에 교회가 시작되는 역사, 이게 1907년도 한국강산에서 처음 일어났던 대부흥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물론 이 시작은 1905년도에 저기 웨일즈와 1906년도에 미국의 아주사의 영향을 통해 나타났던 성령의 바람의 역사였기도 했어요. 여러분. 끝나는 게 아쉬워서 일주일을 더 하자 그랬는데 그 일주일 뒤에 한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죠.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사실은요. 그냥 목사로서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저는 이 자리에 쓸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보게 될 때 자꾸 죄인임이 더 많이 느껴지는 요즘의 시기예요. 그분의 빛이 가까이 올수록 자꾸 내 죄인된 모습만 보여서 견딜 수가 없는 심정이 요즘의 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저 경주에서 어제 집회를 끝내고 6시에 출발해가지고 여기에 왔는데 여기에 오게 될 때에도 수없이 대색이 있던 게 있어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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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 아침에 차를 타고 올라오면서 제 아내가 운전을 했지만 아마 몇백 번은 더 예수를 부르면서 올라왔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없지만 다만 그분의 공로로 이 자리에 섰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목사가 설교한다라고 듣지 마시고 저기 구데기 같은 사람,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는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쵸? 설교는 여러분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이 듣고 TV를 틀면 설교가 나오고 라디오를 틀어도 설교가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설교가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에 그 말씀에 좀 붙잡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긴 시간 말씀을 못 드리고 몇 분 할까요? 1시간 하라 그랬는데 조금 줄일게요. 59분 정도로. 그래서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허리 조금 필까요? 네. 어제 마지막 날이라 잠 못 잔 분들 벌써 입신한 분들이 계세요. 깊이. 조금 있다가 입신하라 그러고 옆에서 툭툭 쳐서 조금만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합시다. 한번 또 지읍시다. 오랩산으로 가자. 오늘 읽은 우리가 열왕기 상이요. 참 재미있어요.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눠집니다.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의 왕이 있었고 북쪽에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요 18장 앞장으로 가면 16장이 나오는데 16장 끝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 죽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왕이 돼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아합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합이 왕이 되었는데 성경에 아합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기록해놓은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됐어요. 북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악한 왕이 나온 적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더라라고 기록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시돈 왕의 딸이었던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여인을 아내로 맞게 되니까 그 여자가 자기 시종도 데려오고 부하들도 데려오고 문화도 가져오고 옷도 가져오고 풍습도 가져오고 가져왔는데 결정적으로 가져온 게 또 뭐냐면 자기네 나라에서 섬기던 신들을 가져왔어요.
그 신들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과 아세라 목상이라는 신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는 곳을 헐어버리고 바알에게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는 곳을 만들고 나무로 깎아가지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그곳에 제물을 드리게 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오히려 욕되게 하는 일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 백성들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17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할렐루야.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까요? 엘리야 시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까요? 아니죠. 이 성경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가능한 이야기라고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건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신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2000년, 3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내가 앉은 이 자리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3000년, 4000년, 500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말씀이 될 거예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임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들어요? 못 듣죠? 안 들리죠? 왜 그럴까요? 그분의 음성에 귀를 닫고 있어서 그래. 마음을 닫고 있어서 그래.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훈련조차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노력조차를 하지 않은 거예요. 행동조차를 하지 않은 거예요.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은혜롭. 그 처음에 어떻게 시작돼요? 근데 그 가사가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저거 틀림없이 내가 유튜브에서 들었던 찬양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듣는데 막 가슴이 막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도 이렇게 마음이 움직여져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타난 이야기는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할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게 하늘 백성의 권세이고 자격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는 자녀됨의 권세가 있어요. 그럼 자녀면 당연히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역사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는데요?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아합에게 가서 뭐라 그럴까요? 네가 너무 악함으로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겠다고 얘기해라. 그래서 비를 주시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는 어디로 갈까요? 너는 그리 시냇가로 가라. 거기 샘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먹어라. 그러면 뭘 먹죠? 까마귀가 아침마다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줄 것이다. 그래서 그리 시냇가에 가서 시냇물 떠먹고 있는데 정말 아침마다 까마귀가 고기를 가져오고 떡을 가져오는 것 그걸 먹었어. 그런데 가뭄이 오래 가다 보니까 그리 시냇물조차도 말라버렸어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저 시돈에 사는 사르밧 과부집으로 가라. 자 보세요. 계속 엘리야는 하나님하고 뭐를 해요? 대화를 하면서 듣기 시작한 거야.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시대에서부터 돼야 돼. 한 시대를 지금 움직이고 아직은 돌아가지 않으셨던 매니힌이라는 목사님, 우리나라에 그분의 책이 많이 번역됐는데 그 중에 유명한 책이 뭔데?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분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기독교로 바뀌어서 치유사역자로서 한 시대에 살았던 분들이 그분이 기도하면 가만히 있던 사람이 저기 떨어져 있다가도 두 발이 딱 들리더니 길을 확 넘어가요. 근데 일어날 때 보면 모든 병이 다 치유를 받아요. 손도 대지 않았어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분은 날마다 뭘 한 줄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굿모닝 홀리 스피릿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리고 대화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아니에요. 돼요. 안 해서 그러는 것뿐이 안녕하세요 주님 반가워요. 어젯밤 잘 잤어요. 어젯밤 너무 은혜로웠어요. 오늘 저 찬양에서는 너무 좋네요. 끊임없이 주님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아멘 한 사람 만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 사람도 임해요. 하고 나서도 좀 쑥스럽죠?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 교회로 돌아가, 학교로 돌아가서 여기서 받았던 은혜를 그대로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에요. 너무 가까이 있어. 너무 지금 옆 사람에게 여러분이 장난치고 속삭이는 것보다도 더 가까이 계셔요. 여러분 주님은요. 그 주님하고 끊임없이 대화하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얘기를 이러다 보면 1시간 넘어갈 텐데,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영과 혼과 육이라는 게 있어요. 영.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는 육으로 못 만나요. 혼으로 못 만나요. 뭘로 만나요? 영. 왜? 하나님은 뭐라 기록됐어요? 영이시니. 영. 그런데 여러분에게 영혼이 있다고 믿으세요? 영이 있으세요? 여러분 영이 있는 걸 아세요? 아멘? 네. 그럼 여러분 영혼에게 이야기해 본 적 있으세요? 내 영혼아, 내 영아 사랑한다. 내 영혼아 뭐하니? 여러분 영혼에게 이야기해 본 적 있으세요?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다윗이 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었는 줄 아십니까? 시편에 보면 그는 끊임없이 그의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작업을,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이 사슴이 시인의 물을 찾듯 주를 찾고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고백이 전부 다 깔려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해야 돼. 교회에 애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 학원 가봐야 얼마나 많아. 운동장 가봐 운동하는데 얼마나 많아. 어디만 없어져요? 교회만 없어지는데 요즘 교회만. 집회 가보게 되면 어른들 1000명, 2000명 모이는데 집회 가면요, 아이들은 몇 명입니까? 40명, 50명밖에 안 된대. 제가 여러분 한참 사역을 할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린이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아이들은 몇 명이에요? 1500명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왜 지금은 그럴까요? 왜? 이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영이고 살리는 것은 영인데, 영에 대한 것은 우리는 가르치지 않고 훈련하지 않아요. 프로그램이 아니고 방법이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아멘 한 사람 만복이 말 겁니다. 아멘. 선생님들 가슴을 찢으면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좌복해야 돼요. 한잔하고 합시다. 넘어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그랬어요. 그러기는 떨어지니까 사르반 과부인데, 하나님, 엘리야가 그러는, 이왕이면 부잣집에 보내주면 과부집에 보낼까? 과부집에 뭐 먹을 것이 있다고 가봤더니 아닌 게 달라요. 밀가루 조금, 기름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이걸 먹고 죽겠다고 또 하고, 나중에 보니까 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또 죽는 일들이 나타나요. 잘 보세요. 자, 얘들아 여기 봐봐라. 아주 중요한 얘기가 17장에 두 가지가 딱 이렇게 마주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새가 등장하는데 그 새는 무슨 새였어요? 까마귀. 까마귀는 뭐하고 연관됐어요? 죽음하고 연관이 됐어요. 그렇죠? 시냇물이 말라버렸어요. 말라버린 시냇물 안에 있었던 물고기들은 어떻게 돼요? 죽죠. 이것도 뭐하고 연관됐어요? 죽음하고 연관됐어요. 죽음하고. 이 여자는 여러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밀가루통에 밀가루,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는 거, 이거 떡 만들어가지고 내 아들하고 먹고 뭐 하려고? 죽으려고 했다는 언어도 역시 죽음하고 연관됐어요. 그리고 이 아들 역시 어떻게 됐어요? 죽음하고 연관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잘 보세요. 17장의 한 면의 모습은 전부 뭐하고 연관됐어요? 죽음하고 연관됐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또 과부라 그랬죠. 과부는 누가 죽은 사람이 과부야? 남편이 죽은 사람. 전부 죽음하고 연관됐어요. 그런데 그것 속에 누가 등장해요? 엘리야가. 할렐루야. 엘리야가 등장함을 통해 갑자기 반전이 시작돼요. 역전이 시작이 됩니다. 엘리야가 가더니 여러분 물 좀 달라 그래요. 물 드립니다. 먹을 것 없니? 뭐 떡 좀 만들어서 가져와라.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병 조금밖에 없는데 이거 만들어서 쟤랑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요. 가져와 나한테 먼저 가져와 라고 얘기해요. 그 가부가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 선지자 맞아? 아니 내가 이거 먹고 죽겠다는데 자기 달라 그러네?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목사님, 전도사님이 여러분 집에 와가지고 이제 햇반 마지막 데워가지고서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햇반 좀 가져와라 나 좀 먹게. 이거 목사님 맞아? 아마 이런 생각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그것을 나에게 주게 되면 이 땅에 비가, 이 지면에 비가 내리는 날까지
너의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그쳐지지 아니하리라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해줘요.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주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여러분 믿음이 생겼는지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줍니다. 엘리야가 그걸 먹었어요. 엘리야가 그 집에 수일을 성경에 보니까 수일을 머무는 동안인데 놀랍게도 밀가루병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그쳐지지 않은 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많이 읽어봤어요.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누가 죽었어요?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여러분 자기가 머무는 곳에 데려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의 생명을 돌려주시옵소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그 집에 등장하는 순간에 죽음의 분위기로 감싸 있었던 그 가정이 갑자기 뭘로 바뀌었어요? 생명이 있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는 건 뭡니까? 죽음하고 연관됐다는 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바뀌기 아니야. 다시 할 수 있어. 시작할 수 있어. 미래가 있어. 희망이 있어. 소망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가정의 가장 초라한 집에 보내졌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그 가정 안에 생명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가 신약에도 또 등장해요. 희한하게 신약에 어떤 여자가 과부야. 이 여자도요. 아들 하나를 키웠어요. 정말 과부에게 아들은 희망이야, 꿈이야, 미래야, 삶의 의미에 쟤 때문에 살아갈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 아들 때문에 아들 바라보고 사는데 아들이 죽었어.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해필 이 사람이 살았던 성 이름이 나인성이라는 거야. 유대인들은 여러분 장례를 치르게 될 때 상여를 메고 갑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람이 죽게 되면 옛날에 어디다 묻었어요? 땅속에 묻었잖아요. 요즘에 화장해서 뿌리기도 많이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디다 묻었는 줄 아십니까? 동굴에다 묻었어요. 동굴. 자연적인 동굴이든 인위적으로 만든 동굴에.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미이라처럼 이렇게 배로 동였어요. 다 죽은 사람을. 그 동여서 가는데 이 여자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정말 얼마나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통곡을 하는데 성경에 여러분 나와요. 이 여자의 통곡 소리가 아마 그 동네 사람들조차도 가슴이 졸여서 쳐다볼 수 없었을 것 같아. 아들 하나 있는 여자가 그 아들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어서 장례로 끌고 나가는데 이 여자가 오는데 아마 소리도 못 내. 소리도 못 내. 왜? 너무 슬픔이 깊게 되면 여러분 소리도 안 나와. 울음소리 이런 울음소리가 안 나와.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저 여자가 어떤 심정으로 저렇게 통곡하는가를 알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야.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그런데 저쪽에서 보니까 예수님과 12제자가 나인성에 그때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 여자가 통곡하는 소리가,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쫓아가 예수님 내 아이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이 아이는 나의 꿈이에요. 이 아이는 나의 희망이에요. 이 아이는 나의 삶의 의미였어요. 예수님 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여자는 그냥 울었어. 가슴을 찢으며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울었어. 그런데 이 여자의 울음소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야. 그래서 이 여자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젊은이야,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얼마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젊은이가 누구야?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 부서야 중고등부, 여러분 교회예요. 주님이 오늘도 외칩니다. 일어나라고. 할렐루야. 아무개 청년들아, 아무개 청소년들아, 아무개 교회야, 일어나라 라고 외쳐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 단계가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이 여자의 통곡이야. 이 여자의 부르짖는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랑하는 선생님들, 이 아이들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 앞에 우세요. 우세요. 가슴을 찢으며 우세요. 주님 안 되네, 안 되네, 해도 안 되면 어떡하죠? 왜 애들이 자꾸 줄까요? 왜 애들이 자꾸 교회를 떠날까요? 주님 안 되네, 안 되네, 어떡하면 좋지? 아버지 어떡하면 좋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회복이 돼야 돼. 가슴을 찢으며 통곡, 내 심을 찢으며 통곡조차 하지 않으면서 요즘은 애들이 안 모이는 시대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이런 집회 끝나고 가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중고등부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네.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은혜 받았어요. 그땐 이런 집회 없었어요. 어른 집회 참석했다가 그 옛날에 유명했던 신영균 목사님이라고 하는 어른 부흥사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 집회 왔는데 그분이 집회할 때 방언 받고 여러분 은혜 받았는데 매일 교회 가고 싶고 미치는 거야. 매일 교회 가고 싶어. 학교에서도 교회 생각나, 공부할 때도 교회 생각나. 그래서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씻고 할 일 다 해놓고 밤에 교회 와가지고 강대상 밑에 그것도 세면 바닥에 의자에 앉을 수도 없었어. 죄송해가지고 무릎 꿇고서 그냥 주님 앞에 울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집회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졸렸다고 그냥 자지 마요. 교회에 모여서 또 찬양하고 또 눈물 흘려 기도하고 또 예수 부르고 할렐루야. 네. 그런 분위기들이 분위기를 바꿔나가는 게 죽음의 분위기가 생명의 분위기로 바뀌었듯이 이런 집회가 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의 분위기를 바꾸는 거, 중고등부의 분위기를 바꾸는 거, 예배의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이런 모든 분위기를 바꿈을 통해서 생명이 있는 쪽으로 연관을 시키게끔 만드는 일들이 이런 집회. 많이 모이지도 않은 집회인데 여기 집회를 주관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뒤에서 했어요. 왜? 이미 저는 오래전서부터 이런 집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믿어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분이 누구냐? 한번 조치합시다. 예수. 성경은 분명히 해주고 보세요. 죽음의 분위기가 생명의 분위기로 바뀌었잖아. 할렐루야. 네. 왜요? 생명 있는 한 사람이 그곳에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확 바뀐 거예요. 근데 성경의 생명은 누구를 여러분이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생명을 품는다는 건 뭘 말합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를 품는다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12명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이라는 걸 하셨잖아요. 여러분, 빵을 떼어주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내 살이다. 이거 먹어라.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먹어라.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돌아가시면서 남겼던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이거 내 몸이니까 먹어. 이거 내 피니까 마셔. 이게 뭔데? 우리의 양식, 우리의 육신의 양식은 아침에 식사를 하는 것처럼, 갈증나면 물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누군데? 성경에 분명히 얘기해주고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해서 배고픔을 느낄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야 돼요. 예수에 대해서 갈증을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로만 부족해요. 찬양하는 걸로만 부족해. 내 심령 속에 내 영혼이 예수를 그리워하는 모습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국교회가 미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때문에 배고파, 예수 때문에 갈증이 느껴, 예수가 너무 그리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들.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에 대해서 쉼없이 여러분이 생각하게 되면은 그분이 이 안에서, 놀랍게도 성경이 말씀해줬잖아요. 내 배에서 생수가 터져 흘러넘칠 것이라. 생명의 샘이 터져 흘러넘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그런 것이 없을까요? 구하지 않아서. 예수.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할 때 핸드폰 끌러서 보지 마시고 예수 부르세요. 예수. 왜요? 여러분, 12명의 제자와 120명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 받죠. 성령 받고 뛰어나가서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 도성을 흔들어 버렸어요. 뭘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전한 건 예수인이 없었어요.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방법이 아니었어요. 예수만 외쳤어요. 예수! 그들이 만난 예수만 외쳤는데 성경에 예루살렘 도성이 흔들렸더라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대전에서 오셨습니까? 다? 원주에서, 강원도 원주에서도 왔어요. 여러분, 원주가 흔들릴 줄 믿습니다.
예수를, 여러분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그 도시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목사님 나 나가면 아니에요. 보세요, 엘리야 때문에 민족의 역사가 바뀌기 시작을 해요.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기 시작을 한다는 걸 믿으세요. 나도 그 사람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 그 사람들하고 우리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하나님의 신을 여러분 주셨어. 구약시대에는. 근데 지금 시대는 뭔데? 그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때에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사사든 왕이든 선지자든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기록됐지만, 지금은 그분의 신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이 원리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면 우리는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믿읍시다. 할렐루야. 예수 만나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예수는, 겨자씨는 작잖아요. 그쵸? 겨자씨가 얼마나 한 것 같아요? 볼펜으로 점 찍으면요, 점 찍힌 그 겨자씨야. 보잘것없죠? 작죠? 초라하죠? 근데 나중에 큰 나무가 된다 그랬죠?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력!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부를 수 있는 힘이. 여러분과 저도 초라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저 고백했잖아요. 저 죄인이에요. 마름막대기요. 구데기 같은 사람. 하지만 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을 통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왼쪽으로 상관하지 마세요. 전혀 의미가 없어도 상관하지 마세요. 뭐 어디야, 대학은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많이 모였다 적게, 많이 모이면 성공한 것 같고, 적게 모이면 실패한 것 같고, 많이 가지면 성공한 것 같고, 부자는 성공한 것 같고, 가난한 사람은 실패한. 이건 세상 사람들의 물질의 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육신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질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질 세계의 가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멘. D.L. 무디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미국을 뒤집고 유럽을 뒤집고 전 세계를 다니며 부흥회를 했던 분인데, 어떤 큰 몇천 명이 모인 집회에서 이 목사님을 소개를 했어요. 이 목사님 갑자기 나오더니 얼굴을 싹 봤거든요. 죄송합니다. 사회자가 저에 대해서 5가지 정도를 잘못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를 조목조목 얘기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뭐였냐? 여러분, 사회자가 저에게 D.L. 무디 목사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선생입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안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선생입니다. 이 사람의 학력은 초등학교 5학년 중퇴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 할렐루야. 이분이 설교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맞춤법도 틀려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초등학교 5학년 중퇴의 목사도 아닌 선생이 수천 명을 모아놓고 설교할 때, 설교가 시작된 지 5분이 지나가게 되면 하늘이 열려 듣는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설교를 들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왠지 아십니까? 그분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거 없었어요. 오직 예수가 그분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학력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 되신 예수가 살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주체합시다. 머뭇머뭇거리지 말자. 머뭇머뭇거리지 말자. 17장이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18장으로 딱 넘으면서 또 시작돼요.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지금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처음엔 잘 안 돼요. 그런데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거 해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은 이런 집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 현장 가운데 속에 현실에 불이 박는 영성들을 여러분들이 쫙 성장시켜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런 데는 동기부여를 받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삶의 자리에 가서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임해. 하나님은 아무개야 들릴 거예요. 꿈속에서라도 목사님 잘 안 되는데요, 괜찮아요. 끊임없이 하세요. 끊임없이. 저도 잘 안 돼요. 영매 체질은 잘 돼요. 잘 느끼는 분들,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분들이 계세요. 사람하고 대화할 때에도 저 사람이 이야기하면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느껴지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넘칩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목사님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을 딱 보면 알고 이놈 자식 어떤 분이구나 라는 거를 몰라요. 걱정하지 말아요. 편안하게 저를 보세요. 제 눈을 피하지 말고 저를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그분하고 눈을 안 마주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요? 목사님하고 이야기하게 되면 다 아신다며요. 그리고 네, 저는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18장의 여호와의 말씀이면 뭐라 그러냐면 아합을 다시 만나라. 뭐라 그럴까요? 전투해라. 그래서 엘리야가 그 당시에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를 통해 가지고 아합을 만나요. 왕이여, 땅이 너무 초토화됩니다. 내가 믿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당신들이 섬기는 바알이 하나님인지 전투합시다. 갈멜산으로 제사장을 올려보내세요. 그래서 올려보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갈멜산에 제사장들이 올라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400명, 850명. 그리고 엘리야는 혼자 올라가서 그리고 뭐합니까? 송아지 한 마리씩 나눠 갖고 송아지 잡아서 기도해가지고 불을 내리는 신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백성들도 다 모였어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2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백성들은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학생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 지도자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의 세계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천국이면 천국, 지옥이면 지옥, 양이면 양, 염소면 염소, 알곡이면 알곡, 가라지는 가라지, 영의 사람이면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은 육의 사람, 천국의 시민이면 천국의 시민, 이 땅의 시민이면 이 땅의 시민. 그 가운데 서는 사람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대충 믿어서는 안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하지만 성경에 또 다른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 아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 중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극히 적으니라. 무슨 얘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극히 적대는 거예요. 사람들은 넓은 길로 많이 간다 그랬어요. 좁은 길로는 협고족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두 가지가 항상 동시에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은 받지만 구원은 이례적으로 되지만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단계까지는 엄청난 시간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적당하게 예수 믿어서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는 뭐라 그랬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슬피 울며 저 어두운 데서 이를 갈고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아버지의 신앙으로, 아버지의 믿음으로, 엄마의 기도로, 아버지의 기도로, 할아버지의 믿음으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1대1의 관계로 마주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적당함 버립시다. 할렐루야. 네. 적당. 성경에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계세요. 놀랍게도요. 정말 반복적으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어떤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다 했는데요. 율법을 지켜라, 다 지켰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부자야. 너 부자구나.
네 돈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이 부자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어요? 돈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예수를 떠나니라. 또 다른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삭개오. 그렇죠? 여러 개 가서 뽕나무 올라가서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모셨어요. 그때 삭개오의 고백은 뭡니까? 여러분, 주여, 내가 내 가진 재산의 반을 잘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토색한 돈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보세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은 부자일지라도 두 가지가 동시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느니라. 이 동시에 이것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이 자기의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하나님이 불로 멸망한데 그러니까 사위가 될 사람들이 머뭇머뭇거리며, 여러분 장인 어른의 이야기를 뭐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학생 여러분, 혹시 제 이야기가 좀 귀에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스쳐 지나가지 않아요? 농담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대충 들리는 것 같이 여겨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날과 그때가 되면 여러분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돼. 강단 앞에 쓴 사람들은 전해야 돼. 천국은 있다. 지옥은 있다. 대충 예수를 믿어서는 천국 갈 수 없다. 대충 예수를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웃어요.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고 듣습니다. 왜?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똑같아요. 죄악이 많은 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있어요. 그날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대충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머뭇거리지 맙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바알을 믿는 신을 믿는 사람들, 제사장들에게 먼저 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알듯이 송아지 잡죠? 각을 떠서 올려놓죠? 그리고 걔네들이 한나절 동안 바알 하고 그 제사장들은 바알 엘리야가 저기 이렇게 누웠다가 야야야야 바알만 하지 말고 손도 해라. 손 바알 손 헷갈리게 만드네 막 이래요. 근데 오후가 되도록 여러분 너무 조용한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조롱했다 그랬어요. 조롱. 그들은 조롱하여 가는데, 야 너희들의 신이 주무시나 보다. 큰 소리로 외쳐라. 깨우러 가봐라. 모시고 와봐라. 왜 불을 안 내리냐 물어봐라. 조롱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여러분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옷을 찢고 손에 있던 칼로 몸을 긋기 시작하는데, 이게 그냥 칼자국을 낳게 긋는 게 아니라 피가 흐를 정도로 쭈쭈쭈 긋기 시작하는데, 피가 뚝뚝뚝 떨어지니 450명이 그리고 여러분 몸을 긁으니 거기에 떨어지는 피가 얼마나 피냄새가, 비비린내가 여러분 진동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안 되는 거야. 몸에 그냥 몸이라는 몸을 다 긁는데도 안 돼요. 저녁 때가 되자 엘리야가 드디어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 막 합니까? 물러가라. 그러더니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라. 야곱의 12아들대로 12돌을 취해라. 그리고 또랑을 만들어라. 나무를 올려라. 송아지 각을 떠라. 올려라. 4개의 여러분 물동이다. 물을 떠와라. 그래서 물을 붓기에 한 번 더 보라. 또 보세요. 한 번 더 보라. 또 보세요. 12번을 본 거예요. 또랑이 만들어진 곳에 물이 가득 찼다 그랬어. 뭐를 내리는데? 불을 내리는데. 불을 내리는데 거기다 물을 갖다 부었어요. 엘리야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야. 하나님은 이 불까지도 태워버릴 것을 믿어버린 거죠. 왜? 하나님이면 그 정도는 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위대한 기도를 해요. 아주 간단하게.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당신의 종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당신이 명령하여 하는 일들임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옵소서. 당신이 살아있는 하나님인 것을 저들의 눈에 보여주시옵소서. 그때 성경은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그랬어요. 천둥번개가 칠 때 봤습니까? 꽝 소리와 함께 번개가 쫙 하고 내려오는 것처럼 하늘이 열리더니 쫙 하고 내려오는 여러분 그 불이 그 번제단을 순식간에 태웠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 재물, 번제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잘 보세요, 돌을 태우고 흙을 태우고 물을 핥아버린지라. 놀랍죠? 물까지도 태워버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그것을 쳐다보고 있었던 백성들은 놀랬을까 안 놀랬을까?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야. 얘들아 아주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야. 이게 바알 제사장들처럼 돌고 있고 뭐하고 이런 게 아니야. 고백,
기도의 고백 순간이 끝나자마자 한순간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던 백성, 머뭇머뭇거리던 백성이 놀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된 줄 아십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들이 외쳤다 그랬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래,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중등부 고등부 보니까 야 이번 수련회 잘 갔다 왔다,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게 보여, 이게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로. 너희들 보니까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너희들 보니까 이번에 은혜 받았구나.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돌아가서 이제 점을 찍어야 된다는 사실이야. 그냥이 아니에요. 이게 야 계속 3, 4분 모여가지고 교회에 전화하세요, 카톡 가세요. 교회 모여서 예수가 그랬지 않니? 야 찬양이 그랬지 않아? 모여 몇 명이라도 상관없어. 그렇게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수 부르세요, 찬양하세요. 여러분, 그게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집회 다 끝나고 돌아가가지고 여기 오기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찬양하고 의미 없어요. 아스피린 하나 먹고 돌아가는 정도의 수준밖에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진통제 먹고 가는 거 불이 할렐루야. 불이 내리면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머뭇거리지 말자. 아멘. 하나님의 불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고 마칩시다.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괜찮죠? 네, 그래요. 이런 얘기는 성경에 그냥 너무 많아요. 들려줄 이야기가.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네, 감사해요. 몇 분 안 되시는데 아주 대빵 많이들 움직이시네. 자유로워서도 좋고. 조금만 집중하시다. 한 10분만 집중하면 돼요. 허리 들고 마지막이야. 한번 조치합시다. 고렙산으로 가자. 고마워요. 아직 앞에 앉아가지고 아주 열심히. 그럼 좀 줄까요? 그냥 한 잔만 해요. 감사해요. 네, 앞에 앉으셔서 그냥 얼마나 열심히 따라하고 잘하나. 옆에랑 나눠 먹어요. 걔도 아주 밑에 옆에도 같이 나눠 먹어. 아주 잘들 하고 있어 보니까. 너 한 잔해, 괜찮아? 그래. 좀 이따 하자. 다시 한번 조치해봅시다. 호렙산으로 가자.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런 집회가 그래도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계속 젊은이들이 모이는 공간들이 계속 이 산골짝 저 산골짝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 교훈이 되면 그래도 희망은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17장에 죽음의 분위기를 생명의 분위기로 바꾸죠.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18장으로 넘어가가지고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불이 내리죠. 18장 끝에 보게 되면 해드리지는 못했지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무릎과 무릎 사이에 뭘 넣어요? 얼굴을 놓고 몇 번 기도해요? 7번 기도하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비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4가 이 땅의 숫자, 3이 하늘의 숫자, 이 땅의 숫자와 하늘의 숫자가 합친 숫자를 7이라 그래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목욕할 때 몇 번 목욕했어요? 7번 목욕해요. 그가 병이 나을 때까지. 할렐루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한 기도, 대충 기도, 잠깐 외쳤다가 끝내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받을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어쨌든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놀랍게도 3년 6개월 동안의 기근과 가뭄을 해결시켜주는 기적의 소나기가 쏟아져요. 그리고 어서 19장으로 딱 넘어와요. 보세요. 16장, 17장, 18장의 사건이 19장으로 넘어. 오늘 19장까지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 뒤에도 엘리야의 사역이, 여러분, 엘리야의 사역이 몇 장을 넘어가고 엘리 사역으로 그 사역이 이제 11기 하로 넘어가면서 여러분 넘어가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잠깐 보세요. 그런데 아합왕이 19장에 보니까 왕궁으로 왔어요. 그 이세벨을 부른 거예요. 왕비를 자기 아내를 불렀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 죽었어 그러는 거야. 왜 죽었는데? 누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당신이 데려온 바알 제사장들 다 죽었어. 알고 보니까 불이 내린 다음에 백성들이 이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라고 해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전부 잡아가서 기손 시내가에 가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왜? 거짓 신을 믿게 했다라고 죽여버리고 불을 본 다음에, 불이 임한 다음에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어.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 왜? 이제 누가 하나님의 것을 알게 됐으니까 망설일 필요가 없었어요. 하방이 그걸 이세벨에게 고백하니까 이세벨이 화를 내면서 엘리야에게 여러분 자기의 종을 하나 보내요. 사신을 보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네가 우리 제사장들 450명을 다 죽였다며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그 얘기를 하는 장면이 19장에 나와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요. 종 하나를 데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다 지쳐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쓰러졌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 뭐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죽여줘. 나 끝났어. 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 나 죽은 사람도 살렸잖아. 하늘에서 불도 내렸잖아요. 나 3년 6개월 동안 가뭄 기범을 해결시키는 기적의 쏟아기 기도함으로 응답받아서 했잖아요. 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나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 나 끝났나봐. 나 좀 죽여줘요. 나 좀 데려가요. 그리고 로뎀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학생들은 잘 모르지만 어른들은 아시죠?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떨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역이 없으면 뭘로 하시는 줄 아십니까? 경력으로 해요. 경력. 옛날에 했던 모습 하나님 앞에 열매가 없어요. 영역은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여러분 엘리야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들어갔던 그 엘리야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을 때 항상 내려왔던 그 엘리야 구약에 있어서의 두 기둥 능력의 기둥이었던 엘리야 율법의 기둥이었던 모세라고 상징하는 이 엘리야가 한 여자의 말 한마디에 그의 능력이 쭉 떨어진 거예요. 지도자들은 잘 아셔요. 작은 큰 사건이 아니에요. 큰일이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영적인 힘이 쭉 하고 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긴장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순간 쓰러져 있었어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흔들어서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은 거요? 차 타고 가다가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아요? 집에 도착하기 전에도 이미 다 쏟아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쏟아져. 그렇게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했던 그거요. 여기 나가 차를 탁 타고 나가는 순간에도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엘리야가 그렇게 쓰러져 있으니까 천사가 오더니 숯불에다 구운 떡과 물을 엘리야에게 줘요. 또 쓰러져요. 또 숯불에다 구운 떡과 물을 또 깨워서 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야야 호렙으로 가라. 호렙산으로 가자. 그리고 엘리야를 이끌고 가시는데 성경에 어떻게 기록됐냐 40주 40야 40일 동안을 예수님 며칠 금식하셔요? 40일. 성경에 연관되는 숫자도 참 많아요. 40주 40야를 여러분 쉬지 않고 호렙산으로 가요. 주님께 이끌어서 호렙산에 가가지고 동굴 안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끝났어요. 나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어떻게 하면 좋지? 그때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줍니다. 산을 갈라요. 바람을 가릅니다. 땅을 갈라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다시 뭘 주는데요? 사명을 줘요. 엘리야에게 능력을 줍니다. 엘리야에게 새로운 소명을 줘요. 그곳은 호렙산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과 사명을 받은 엘리야가 그 장을 넘어가면서 놀랍게도 아람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고 그의 후계자를 세우고 엘리사라고 하는 후계자를 세우고 뒤로 넘어가자 59장씩 오게 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죽이는 역사까지 또 감당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불병고 불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역사의 자리에까지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어디서 회복이 됐는데? 호렙산에서.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호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비록 끝나는 시간이지만 아니야 이 시간이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라고 믿으면서 이 시간에 기도 한번 해보는
할렐루야. 주님을 다시 한번 불러보는 할렐루야. 아버지를 외쳐보는 할렐루야. 호렙이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 호렙하면 등장하는 인물이 또 하나 나와. 모세. 젊은 시절에 꿈이 있었어. 누구를? 하나님을 위해. 꿈이 있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꿈이 있었어. 자기 자신을 위해. 백성들을 해방시키겠다는 꿈이 있었어. 지금은 몇 살이야? 80세 할아버지야. 힘도 없어. 머리도 안 돌아가. 말도 잘 못해. 그런데 여러분,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기에 호렙산에 보니까 가시떨기 나무 위에 불길이 붙는데 계속 꺼지지 않아. 시간이 지나 쳐다보고 궁금해서 쳐다보는데 꺼지지 않아. 그가 여러분 그것을 보기 위해 호렙산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와의 음성을 듣잖아요.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받은 게 뭐야? 사명. 그리고 받은 게 뭐야? 능력. 430년 노예로 살던 그 백성을 해방시킬 수 있는 사명과 능력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 이제 끝났는데요 라고 얘기하는데도 아니다, 내가 너를 쓸 것이다. 하나님, 저는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아니다, 내가 너를 쓸 것이다. 하나님, 저 다 포기했는데 아니다, 내가 너를 쓸 것이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아요. 왜? 그분의 영이 나와 함께하면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어. 외국어 못해도 괜찮아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집 못 살아도 괜찮아요. 친구 없어도 괜찮아요. 기도 못해도 괜찮아요. 예배 잘못 드려도 괜찮아요. 주인 한 명인데 그분을 만나는, 그분의 영이 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호렙이에요. 호렙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메마르다, 건조하다는 뜻이에요. 왜 교회들이 중고등부가 메말라 갑니까? 왜 예배가 건조해집니까? 왜 예배 속에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왜 뜨거움이 없어요? 왜 눈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몸놀림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왜요? 메말라서 그래요. 메말라서. 탈무드의 대부였던 노부베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탈무드를 집대성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글을 쓰다가 어느 순간에 딱 멈춰졌는데 더 이상의 생각이 나질 않아. 글이 써지지 않아. 펜을 움직일 수가 없어. 머릿속에 아무것도, 아무리 책을 읽고 뭐를 해도 더 이상의 글이 써지지가 않아. 수많은 사람을 만나라 그래서 만났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알셈 토브라고 하는 분을 한번 만나보세요. 근데 바알셈 토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가슴의 신앙을 꿈꾸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책을 쓰는, 저도 책을 쓰지만 책을 쓰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머리로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슴, 나하고는 반대의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냐고 거부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안 돼. 메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 사람이 바알셈 토브를 만나러 가요. 딱 만나러 가서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웬걸이요? 바알셈 토브가 딱 한마디 하고 자기에서 일어납니다.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당신에게는 영이 없네요. 당신에게는 영이 빠졌네요. 왜 메말른데? 영이 없어서. 왜 건조한데요? 왜 삶이 건조해? 영이 없는 삶을 살게 되니까. 왜 예배가 건조해요? 예배가 재미없어요. 영이 없어서. 영이 빠져서. 하나님은 영이셔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적 예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영적 제사라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영하고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솟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불이 붙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이제 끝냅시다, 여러분. 빌리라는 미국의 유명한, 그 당시에는 유명하잖아요. 청년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되고 싶었어요. 대학을 갔는데 신학대학을 가죠. 졸업을 했어요. 대학원도 했겠죠. 그리고 여러분 딱 개척을 했어요. 개척했는데 보니까 자기는 훌륭한 부흥사, 세계적인 유명한 부흥사가 되는 것을 꿈꿨어요. 개척을 했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동네에서 예배를 막 드리는데 자기가 설교할 때 한 사람은 졸아, 한 사람은 하품을 쩍쩍해, 한 사람은 아예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예배가 끝났어요. 세 사람 다 남았어요. 다음 주가 됐는데 그 사람들은 안 와. 새로운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똑같아. 역시 조는 사람, 고개를 숙이는 사람, 턱만 쩍쩍하고 앉아있는 사람. 똑같어요. 또 하나, 한 번 이 교회에 왔던 사람은 다시는 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한 주, 두 주가 아니라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나는 목회하고 체질이 안 맞나 보다. 나는 교회할 체질이 아닌가 보다. 나는 그냥 선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접어요. 목회를 접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했는데 어느 곳을 택하냐면 교도소를 택해요. 왜?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은 그래도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갇혀있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서 잘 받아들이거든요. 목사님도 여기 대전인가요? 조금 더 가보게 되면 대전에 있나요? 소년원 있죠? 소년교도소인가요? 아픈 사람들만 모이는 교도소가 아마 있을 거예요. 아주 오래전인가 거기 며칠 동안 집회하러 온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더 좋아.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예수 품에 안기고. 왜? 한순간 그렇게 돼서 온 사람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얼마나 좋았는지 같이 부둥켜. 그런데 갇힌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말씀을 그렇게 잘 들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갑자기 좀 지나니까 앉아있던 죄수들이 전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생각해서, 이야, 이분들이 은혜 받는구나. 일어나가지고 박수도 치면서 말씀고 할렐루야 하고 듣나 보다. 그랬더니 웬걸? 좀 이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신발을 벗어 던지더니, 야! 내려와! 그러는 거야. 좀 이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옷을 벗어 집어 던지더니, 야 임마! 그거 설교라고 하고 있어! 소리치고. 저기에 있던 손에 들었던 모든 것들을 막 집어 던지는 거에, 나와라! 나도 그 정도는 한다! 야 임마! 갑자기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폭동이. 그래서 여러분 간수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다 안정을 시켰어요. 교도소장이 여러분 오더니 빌리 목사님을 데리고 나간 거야. 나가면서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빌리 목사님 부르고. 왜?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거기 나가는데 교도소장이 그래도 위로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웬만하면 다른 일을 찾아보시죠. 이게 무슨 위로예요? 이분은 완전히 초토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왔어요.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안 될까? 나 예수 얘기하는데, 나 성경 이야기 하는데, 나 이 똑같이 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안 돼? 왜 바울의 예수 전하고, 바울이 만난 예수님 전하고,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 전하고, 사람들이 만난 예수님,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 전하는데 왜 안 돼?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깨달아요. 자기가 전한 예수는 배운 예수였어. 머리로. 자기가 전한 예수는 읽은 예수였어. 머리로. 자기가 전한 예수는 들은 예수였어요. 그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는 성령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영과 접촉한 적이 없었어요. 깨달아요. 아,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해. 학습된 예수, 거짓 예수에게 속지 말아요. 공과 속의 예수에게 속지 말아요. 책 속의 예수에게 속지 말아요. 사단은 그런 걸 읽으라 그래요. 보라 그래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를 내가 만나지 않으면 그 예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빌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더 행복하며 기도합니다. 가슴을 찢으며 기도해요. 내가 모르는 예수가 있었군요. 내가 모르는 성경이 있었군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이 있었군요. 내가 모르는 성령이 있었군요. 내가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요. 가슴이 찢어요. 하늘에서 불이 그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서도 집회를 했어요. 언제?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1974년도에 한국 강산에 1974년도에 위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엑스폴로 74라고 하는 위대한 집회가 열렸어요. 그게 뭔데? 저 서울에 지금은 벚꽃놀이하는 여의도 광장, 옛날에 5.16 광장이었어요. 옛날에 거기 전부 아스팔트였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비행기가 이륙하는 곳으로 만들어놨던 그 광장에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강사로 오셨어요. 그때 젊은이들이 박스 하나 거기다 깔고 5박 6일 동안, 토요일 동안, 월요일서부터 토요일 5박 6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아니하면서 금식하며 철야하면서 여러분 기도했어요. 그 떼학볕 아래에서 하나님 나를 쓰세요.
저 북한을 위해 나를 쓰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를 쓰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을 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다 외쳤어요. 그때 은혜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80년, 90년, 2000년대 대한민국의 영적인 지도자로 서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거예요. 속지 맙시다. 거짓 예수, 거짓 기독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분은 나를 만나기 위해 오늘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기의 몸을 각을 떠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에게 제물로 드린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 예수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풀어보자 합니다. 아무개야, 죽지 마. 아무개야, 포기하지 마. 이 자리가 호렙이야.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 자리에서 회복할 수 있어. 오늘 그 예수와 접촉하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